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나눌 서혜진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닫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든 항상 처음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흐려지고 어느새 불평만 남을 때가 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감격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을 쉽게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먹이시며 마시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불평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화를 참지 못한 채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잊고서 모든 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 할 때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능력이 아니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첫째 달에 신광야에 도착해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회중들이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쓰러져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은 왜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들이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끔찍한 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여기는 씨 뿌릴 곳도 없고 무화과나 포도나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단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무리에게서 물러나 회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와 내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 저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그러자 모세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곳을 무리바 물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 안에서 반감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반감이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감정으로서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감정인데요. 죄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영적인 생활에 늘 불만을 갖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이 죽은 후에 상실감과 갈증으로 인해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쓰러져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은 왜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들을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끔찍한 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여기는 씨 뿌릴 곳도 없고 무화과나 포도나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시며 매일의 필요를 때마다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불평을 토로했죠. 조금 전에 함께 읽은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는 죄악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며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잠깐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반복하여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와 내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 저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그러자 모세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멘.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대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해결책을 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만 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치는 자신의 감정을 담은 행위를 더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것이죠. 그토록 온유했던 모세였는데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모세만이 행한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억울하거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추진력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은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새벽나라 친구들의 삶을 보호하시며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새벽나라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종종 나의 감정이 앞서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